할렐루야. 오늘 영광 굴비 3마리를 먹었으니 이걸 다 읽었지? 영광 굴비를 못 먹었다가는 아마 중간에 읽다가 쓰러졌을는지 모를 정도로 헌금이 풍성하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좀 하소. 이왕 아멘 할 바에 크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상에. 근데 원천적으로 아멘이 잘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왜 아멘을 크게 안 합니까? 했는데요. 그분은 크게 한 거예요. 그것도 인정해야죠.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향적인 사람은 입 여는 것도 힘들고 손 내미는 것도 힘들고 아멘도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힘을 대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마치고 이곳을 내려오면서 사실 우리 김용대 목사님하고는 아주 친한 형제와 같습니다. 어디를 봐도 신사고 어떻게 봐도 미남이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총회에서 제일 미남이 누구냐? 아마 저랑 둘이 비슷한데 아마 김 목사님은 영화배우급이고 저는 그저 남자고 그렇습니다. 지난번 우리 통일준비위원회 행사 때도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뵌 적이 있고 또 우리 총회를 위해서 많이 힘쓰시는 우리 오장로님도 여기 계시고 남의 집에 온 같이 않아 보이고 친밀감이 있고 그렇습니다. 왜 아멘이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근데 더욱더 오늘도 감동적인 건 여기 우리 남가가 있다는 사실이요. 어디에 있습니까? 남 누굽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남가 맞아요? 남가가 참 골치 아픕니다. 목사님, 이 남가들이 보통 골치가 아픈 게 아니에요. 목회하다 보면 제일 골치 아픈 성씨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연세 많은 선배 목사님들 했던 말씀이에요. 안강최를 주의하라. 안씨, 강씨, 최씨를 주의하래요. 특히 여자를. 안강시 여전도회 회장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강씨가 힘을 관리하지 않으면 교회가 힘을 못 얻는다. 또 양면의 칼이니 그 안강씨를 관리를 잘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강씨보다 안강최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 남씨예요. 남가들이 아주 골치가 아파요. 그런데 한번 믿으면 남씨들은 변덕은 피지 않습니다. 불문직진, 그냥 한결같이 갑니다. 대답 안 하죠? 제가 25대인데 끝난 다음에 한번 좀 만납시다. 아마 제 밑에 같은데 서열이 어쨌든 우리 영광대교회 부정한 종을 청해 주시고 목요일까지 말씀의 잔치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너무 저는 행복스럽고 감사하고 고맙고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막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새로운 출발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이고 이 변혁의 시대에 혼돈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회가 될 줄로 믿고 무엇보다 제가 집중으로 기도한 것은 이 믿음, 이 신앙 천대까지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천대가 몇 년입니까? 천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대는 천자는 성경의 만수입니다. 만수. 1000 이상은 없습니다. 왜 솔로몬이 몇 번 예물을 드려요? 1001번도 있고 만도 있는데 왜 1000번제를 드리느냐?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1000이 만수예요. 1000이 만수예요. 1000 위에는 존재하지 않고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적으로 1000대라고 말한다면 5000년을 얘기하고 어찌 보면 3000년을 얘기하고 한 세대, one generation이 보통 25년에서 30년 정도, 이게 한 세대라고 보잖아요. 정서적인 한 세대는 요즘에 10년만 차이가 나면 세대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1000대라고만 한다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이 믿음이 그 자녀들 저 밑에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5월 18일 주일이 되게 되면 아예 신앙유산 서약주일로 만들었습니다. 제정해 놨습니다. 당회가 정해놨어요. 5월 18일 가정의 달 그 주간에는 신앙유산 서약주일로 정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다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참 은혜가 돼요. 이제는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하도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한 교회에 3대가 함께 예배드리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 저희 장모님이 이제 연세가 93시고 93시에 그래도 저보다 정신이 더 맑아요. 5분만 늦으면 남 목사 빨리 가. 저희 1층에 저희 장모님을 모시고 2층에 이제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데 새벽기도 빠지는 법이 없고 수요일 예배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제 생일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그날 된 봉투를 딱 준비해가지고 하사를 하시고 그 이어르는 치매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 어머니 그 다음에 우리 그 자녀들 그리고 손주가 있거든요. 저희는 주일 되면 4대가 모여 예배를 드려요. 4대가 감동적이지 않아요? 장로님은 몇 대가 모여 예배드리죠? 말씀을 좀 늦게 할 때는 좀 곤란스럽다 이런 얘기죠.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대는 하도 바쁘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게 한 교회 섬기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저희는 4대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든든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바는 하나님 5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어머니 때는 안 되고 아마 제 때는 5대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시집을 원하면. 어쨌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줄기가 우리 당대에 더 충만케 돼가지고 후대로 축복의 물줄기로 흘러내려가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우리 부모들의 신앙의 축복의 열매를 따먹는 시대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의 1대, 2대, 3대만 지나면 사과나무도 심고 난 다음에 3년, 4년, 5년 되면 열매 따먹습니다. 포도 추수합니다. 무화과 따먹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후손들에게 은혜 물줄기를 흘러내리게 되면 이 물줄기가 내려가는 후손들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는 전인적인 축복 말이에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 338장에 보면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저희 아버님이 찬송을 참 좋아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어떤 때는 좀 부르시는 모습이 처량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옆에서 볼 때 참 자주 불렀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찬송을 늘 부르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89세에 아침 밥상을 이렇게 받아 놓으시고 어머니가 물 떠오는 사이에 천당을 가셨어요. 숟가락을 드시고 수록과 숟가락을 드시고 밥상을 받아 놓고 아침에 하늘로 가셨어요. 가시기 전 한 주 전에 제가 찾아뵙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시간도 우리 아버님이 내 주를 가까이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이러면서도 늘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소망했던 분이에요. 그러더니 밥상을 받아 놓으시고 그대로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 예배 때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목사님 장례식 찬송 부르지 마시고 내 주를 가까이 불러주세요. 우리 아버님이 이 노래를 늘 입에 달고 사셨는데 그래서 장례식에 내 주를 가까이 불렀더니 이게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영화 가판후에서 내 주를 가까이 연주했죠. 그 영화 이름이 뭐죠? 타이타닉. 오늘 여기 찬송가에 나오는 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이 내용은 아담스라고 하는 분이 작사를 한 찬송가이지요. 그래 저희 아버님이 좋아해서 저도 이 찬송가를 참 좋아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일생을 묘사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가사화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이 찬송을 보면은 야곱의 일생을 보는 듯해요.
우리 아버님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아마도 그와 같은 감동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저만 이 찬송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미국에 공부하면서 고고학 시간 한 3개월을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생활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시내에서 택시기사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어 내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택시기사에게. 그 사람들은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찔러도 뼛속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당신은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누가 제일 좋으냐? 가만히 있다가 하는 말이 야곱이래요. 그러면 당신 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누구를 좋아하느냐? 대체로 야곱을 좋아한대요. 왜 야곱을 좋아하느냐 물어봤더니 그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고, 야곱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출발은 참 얄미운 사람이에요. 그 형의 장자권을 뭘로 빼앗아 먹죠? 팥죽을 가지고 빼앗아 먹을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약삭빠르고 얄밉고, 그런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형제간에 있으면 참 다른 형제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출발했던 이 야곱이 나중에 변화가 되어집니다. 야복강을 건너면서 도저히 그대로는 안 되니까 그가 기도하게 되지요. 야복강 나루 위에서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납니다. 그 천사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천사와 싸우다가 씨름하다가 이게 바로 천하장사 초대 대회였어요. 천하장사 씨름대, 제1회 천하장사 씨름대회가 야복강에서 열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물고 늘어졌는지, 이 야곱이 얼마나 끈기가 있는지 놓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니까 천사가 이 대퇴부 쪽이죠. 옛날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를 쳤다고 했죠? 환도뼈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대퇴부 이 골절이 된 거예요. 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부러지니까 그때서는 꼬부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간사한 놈이고 못된 놈이고 얄미운 놈입니다. 형으로부터 팥죽 한 그릇도 형 장자권 그걸로 빼앗아 먹은 놈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내가 별짓 다 해가지고 재산도 많이 얻었지만 사실 내가 나를 돌이켜보니 내가 참 문제 있는 인간입니다. 이때 천사가 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거든요. 세속적인 영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육신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야복강가에서 그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깨뜨려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새벽 시간에는, 저도 우리 교회 36년간 목회를 했거든요. 36년간 계속해서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임상을 많이 해보면서 왜 믿음 생활이 오랫동안 됐는데도 변화가 없느냐, 기도는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왜 삶의 변화가 없느냐,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향기 나는 삶이 왜 안 되는가, 원인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요, 육신의 껍질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기라도 좀 끄떡하면 좋습니다. 눈이라도 좀 껌뻑껌뻑하면 더 좋습니다. 아멘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박수 치면 그건 내 편입니다. 아멘. 육신의 껍질이 깨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된 듯 싶은데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된 거 없어요. 내 속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고 하면은 육신의 껍질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여기서 이 퇴퇴부가 부러지고 관절이 부러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사람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때부터는 사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무슨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족장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변화되기 전에 야곱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야곱은 변화되어지고 깨어지고 부셔진 그런 야곱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한 번쯤은
주님 앞에서 꼬부라져야 됩니다. 왕창 부셔져야 됩니다. 이천석 목사님 말씀하셨죠? 왕창, 중창, 주저장창. 하늘산 기도원에 가면은 계속 했던 것이 왕창, 중창, 주저장창이. 여기 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그 양반은 왕창 하면 빵 치고, 중창 2번 바방 치고, 주저장창 하면 3번을 쳐요. 그리고 통성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내가 부셔지게 하시고 끼어지게 하시고 녹아나게 해주시고 내 껍질이 깨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야, 그러면 거기 은혜가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의 시절이 옛날같이 여겨지게 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며 영적 세계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려면 육신의 껍데기가 부셔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하늘의 밀알만 되면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법이거든요. 이 부흥성회 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인간과 흡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은혜 받고 변화된 그 야곱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생도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야곱을 버러지 같은 야곱이다. 14절 말씀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이 되기 위해서는 야곱이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곱이 변하여 버러지가 된 거예요. 예전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지렁이. 연체동물이죠. 지렁이는 이빨이 있습니까? 이빨. 지렁이, 이빨.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 집사님, 난 오늘 웬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어요. 아이고, 난 여러 군데 부흥에 다니지만 이런 꽃다발을 가슴에 안으면 내 가슴이 두근두근, 내 정신이 아니요 지금. 얼마나 감동적인. 꽃도 이쁘고 사람도 이쁘고 다 이뻐요. 영광 성도님들은 어쩜 이렇게 꽃덩어리 같은지, 꽃봉오리 같아요. 해당화 같아. 해당화 피고 지고.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본래 야곱이 지렁이가 아니고 버러지가 아니었어요. 은혜 받은 상태의 야곱이 버러지 같은 야곱이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버러지 같은 야곱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가 산들을 부셔버릴 것이다. 작은 산들을 부셔서 날려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이빨도 없는 지렁이 같은 이러한 존재가 어떻게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왜 위대하냐고 하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이 대가 끊겨버리고 소망이 없던 나오미와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일약 스타가 되게 만들었어요. 보아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의 옷자락으로 종을 덮어주옵소서라고 하잖아요. 보아스가 덮어줬어요. 그랬더니 자식을 낳게 되고 가문이 회복이 되었는데 그 자식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룻은 이방인입니다. 믿음의 조상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처음 믿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오늘 처음 예수를 믿고 내가 당대 우리 가족에 내가 처음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그 위에 덮어지게 되면 그 가문이 명문 가정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나에게 덮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쉐키나라고 하거든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나타났습니까? 저 갈릴리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스룹바벨, 우리가 말하는 스볼론 납달리 지역, 그 지파들이 사는 동네는 주로 어두운 동네, 거기 싸움 전쟁이 많고 환자가 많고 병자가 많고 골치 아픈 동네예요, 그 지역이.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심으로써 갈릴리의 복음이 비춰짐으로써 영광이 빛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영광 대교회 후에 이번 성회동안에 영광이 쇠키나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말하기를 버러지 같은 야곱아. 좀 기분이 나쁠런지 몰라도 이 이름은 영화로운 이름이에요. 깨어진 이름이고 부셔진 이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호칭이 버러지 같은 야곱이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렁이 같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버러지 같은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대구에 가게 되면요, 대구 양령시가 있습니다. 양령시. 한약상들이 모여있는 시장 전체가 한약상들이 모여있는 그 시장이거든요. 양령시라고. 조선시대부터 형성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양령시장입니다. 한약시장. 근데 거기에 저 귀퉁이에, 한 귀퉁이에 가게 하나도 없고 땅바닥에 그냥 거기 주저물고 앉아가지고 풀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풀 장사. 여기 연세 되신 분들은 풀 장사가 뭔지 아시고, 젊은 분들은 풀 장사 모를 거. 풀 장사 모르지. 풀. 예전에는요, 집안에 도배를 하거나 문에 그 창호지를 바를 때 풀질을 하잖아요. 풀질. 그 풀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때요? 그 기업이 대단한 기업일까요? 웃기는 기업이고 H2O 기업이요. 그 풀 팔아서 뭘 생계를 유지하겠어요? 그런데 풀 장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난전에 저기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풀 장사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 양반은 술주정권이에요. 술주정권. 거의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정시예요. 정시예요. 거기서 어쩌다 풀 장사를 해가지고 돈이 생기면 즉시 달려가는 데가 있는데 술집으로 달려가요. 그 얼마 돈 가지고 술 다 퍼먹고 집에는 빈손 들고 가서, 그냥 술 드신 분들이 예전에 보면 특기가 있잖아요. 술 잔뜩 드시고 집에 가서 고요히 주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렇죠? 안 그랬습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애들을 깨워가지고 혼을 내거나 아내를 때리거나 집안을 부수거나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이 정씨도 예외 없이 자기도 한이 많으니까, 그게 다 한이 많은 거예요. 말 못하고 이제까지 살아온 가운데 자기도 저 땅바닥에, 냉기 올라오는 땅바닥에 퍼들고 앉아가지고 풀장사하고 인생이 험한 거고 참 골치 아프고 화가 많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만만한 게 마누라니까 마누라한테 막 때리고 욕을 하고 이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부인이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마음이 그래도 편안하고 목사님 말씀 드리면 은혜가 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러운 신랑, 그렇게 못된 신랑이 그 짓을 해도 그래도 믿음으로 꿋꿋이 가정을 지켰어요. 근데 그 교회에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신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 부흥회를. 첫날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부인이 많은 은혜를 받고 마음의 감동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웬일입니까? 그날따라 남편이 일찍이 와가지고 마누라가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다 들어오는데 귀샤대기를 한 방 날렸는데 불이 번쩍번쩍 띄었어요. 전 같으면 날 잡아 죽여라, 잡아먹어라 그러고 막 싸움 붙을 텐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성질도 없고 미안해요, 이쪽도 때리소, 이렇게 된 거예요. 술 취해서 막 때리려고 하다가 이놈의 여자가 미쳤나, 이게 또 들여다 대면서 이쪽도 때리려고 하니까 가만히 보다 뭔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보, 글쎄 우리 교회에 김익두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양반도 예수 믿기 전에 당신하고 똑같았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술 기울이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런데 여보, 근데 있잖아, 그 양반도 정말로 못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을 하시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여보 나는 당신한테 맞아 죽어도 좋으니 내일부터 부흥회 좀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자기 같은 사람이었는데 변화해 새 사람이 되고 목사가 됐다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알았어, 그럼 내일부터 내가 한번 부흥회 갈게, 큰 마음 먹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가서 가만히 앉아 있어 보니까, 그리고 늘 하는 자기 부인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저 양반도 옛날에 나처럼 술주정뱅이고 깡패였는데 어떻게 변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말도 잘하고, 이야 대단하네 정말. 도무지 어떻게 된 건지 나도 한번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다고 가만히 말씀을 듣는데, 마지막 시간에 김육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못된 인간이고 많은 사람에게 해충 같은 존재였습니다. 내가 평양에 장이 서는 날 얼마나 못된 놈인지, 쌀 파는 가게 가서는 모래를 갖다가 확 뿌리고, 나무 가게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팔러 온 사람들이 나무를 지게다 이렇게 지워놓고 난 다음에 있으면 발로다가 지게 짝대기를 다 걷어 차가지고 그 나무짐이 그냥 다 무너지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돈 달라고 돈 안 되면 때리고, 하도 못된 짓을 하니까 가게 하는 분들은 아침에 오다가 선앙당에다가 돌 던지면서 아이고 김육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된 인간입니다. 예전에 정말 못됐습니다. 우리 아내는 성한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그런데 내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술주정꾼이요, 깡패요, 세상의 말종 같은 인간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변화가 돼서 나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목사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은 한 번 왔다 금방 갑니다. 한 번 왔다 금방 가는 인생인데, 나처럼 옛날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왕 한 번 사는 거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마지막 떠나면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첫째는 주일마다 교회 나오십시오. 주일마다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자라게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는 11조 꼭 하십시오. 11조 하게 되면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새벽기도 하시면 좋습니다. 새벽기도 하시면 얽히고 맥힌 것이 풀리기 시작하고, 새벽에 오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다음 네 번째, 목사님 말씀 잘 들으십시오. 목사님 말씀에 순종 잘하게 되면은 길이 잘 뚫립니다. 내가 이 네 가지를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부디 여러분 네 가지를 지켜서 행복한 인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셨는데 이 정씨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나도 한번 인간답게 살아보고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 날도 요만한 풀통 하나 들고, 그리고 길바닥에 턱 앉았는데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오른쪽에 요만한 요만한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11조 딱 해가지고 11조 통을 옆에 갖다 놨어. 10원짜리 풀을 팔면 얼마를 띄어요? 1원을 띄고 그러면서, 그래 그 목사님이 11조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해야지. 새벽에도 갑니다. 주일날도 갑니다. 네 가지를 지키는 겁니다. 그냥 나도 한번 행복하게 살아봐야지, 인간답게 살아봐야지, 제 양반만큼은 못 돼도 나도 한번 하나님 복을 좀 받아야지,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소문이 났어요. 아이고 저기 정씨가 교회 다닌대네, 저 인간 말종이 예수 믿는데네, 술을 끊었다잖아, 매주일마다 교회 간대. 세상에 어떻게 저런 변화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친구 하나가 있어요. 친한 친구가 한약방을 하는데 친구가 불렀어요. 이보게 이리 좀 와보라고. 자네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새 사람 됐다고 이 장안에 소문이 자자한데, 이제 풀장사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이 가게 옆에 좀 넓은데 요 옆에 자리 하나 줄 테니까 약장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내가 무식이 풍부한 놈인데 뭔 약방을 하느냐고. 나는 풀장사밖에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게 모태신앙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 풀장사밖에 모르는 내가 뭘 하냐고. 그랬더니 문제될 거 없대. 사람만 착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주면 열날 때는 뭐 주면 되고, 보약은 뭐 지어주면 되고. 여기 우리 한약계 대부이신 장로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만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그분이 10몇 가지 대하여 딱 적어줬어요. 뭐.
그래서 그 양반이 시켜주는 대로, 친구가 시켜준 대로 그렇게 해봤더니 이게 소문이 나요. 저 집에 가면은 병 잘 낫는다, 이거. 저 약 사 먹으면 병이 떨어진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소문이 퍼지더니 어떤 날은 문 열기 전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라비를 서는 거예요. 약 달라고, 약 달라고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복이 오는가 싶을 정도로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2년 지나니까 그 양령시장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약국이 되고 말았어요. 약방이요. 그 다른 분들이 묻습니다. 아이고, 정사장, 이제는 정씨가 아니요, 정사장은 뭘 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드는가? 정사장은 약을 어떻게 짓길래 이런 일이 오는가? 그랬더니 뭐 다 똑같이 하지만 나는 당신들이 못 쓰는 약 하나 쓰지요. 내가 나만 쓰는 약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냐고 그랬어요. 내가 가르쳐줘도 당신들은 구할 수도 없으니까 알 필요 없다고 해요. 아이, 제발 좀 얘기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니, 나는 약봉지 하나하나 싸맬 때마다 하나님, 이 약 먹는 사람 병이 뚝 떨어지게 하시고, 이 약 먹고 난 다음에 소문이 사방에 쫙 퍼져가지고 정신의 약국에서 약 먹으니까 낫는다 소문 퍼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약을 지으면서 그거 싸매면서 기도한다. 이 약 먹는 사람 병 떨어지게 해달라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서 그 양령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약방이 됐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믿음도 잘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장로님이 됐어요. 그런데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아이들 50-60명을 장학금을 줍니다. 그 중에는 신학교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약국을 찾아오게 되면 제일 좋은 약을 주면서, 그리고 여비를 주는데 그분은 헤아려 주는 법이 없어요. 손에 잡히는 대로 주는 거예요. 자기 손에 잡히는 대로 여비를 주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저기 땅바닥에 퍼들고 앉아 풀장사하던 정씨여, 나는 본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장로가 되고 정사장이 됐습니다. 나는 하나도 아는 것도 없고, 나는 전혀 공로가 없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사람은 깨어진 사람이에요. 버러지가 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렁이가 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세우고 자기 능력, 자기 이름 높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저 땅바닥에서 풀장사하던 정씨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으로 오신 윤 목사님은 이 장로님의 장학금을 받아 공부하신 젊은 목사님이 오셨네. 대신방을 하게 되면은 이 정규만 장로가 윤 목사님 가방 들고 뒤쫓아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이 젊은 아들 같은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세요.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걸 다른 사람도 봐야 목사님을 잘 순종하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이 윤 목사님의 마당에 한 달에 한 번씩 누가 신문 종이에 뚫뚫뚫 말아가지고 뭘 던져놓고 가는데, 가서 열어보면 그 안에 돈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던져놓고 가나? 몇 달 동안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누군지를 내가 잠복 수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초저녁부터 지키고 보는 거예요. 새벽에 3시쯤 되니까 웬 사람이 쑥 지나가다가 담너머로 휙 던지고 가는데 쫓아나가서 붙들어 봤더니 누구였을까요? 정규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목사님, 이 얘기는 목사님하고 나오면 아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야 됩니다. 목사님이 장로가 주는 돈 받아 먹고 산다고 하면 목사님 큰일 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비밀입니다. 비밀로 지금 매달마다 생활비를 던져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정규만 장로예요. 세상 떴습니다. 대구가 생긴 이래로 그만큼 많은 장례 조객들이 모인 적은 없었대요. 모두가 말했답니다. 삶은 정규만처럼 살아야지. 버러지같이 살다가 정성처럼 살다가는 정규만 장로처럼 살아야지.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깨어지고 부셔지고 녹아나고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지렁이 같은 야곱이에요. 오늘 이 첫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천대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셔져야 돼요.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녹아나야 되고 부셔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깨어지고 녹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부셔지고 녹아나지 아니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을 따라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참 교회 모범으로 잘 섬기는 분이 계신데, 그 아들이 주례를 해가지고 제가 주례해서 아들도 집사가 됐는데, 한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 다른 교회로 좀 옮겨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옮기려고 그래? 그랬더니 아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가정삽니다 그래요. 금방 떨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얘기해봐. 왜 그래? 그랬더니 아유,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왜?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은 모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 그럼 얘기를 하지 말든지 왜 의구심만 만들어 왜? 얘기해봐. 그랬더니 아유,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 강단에 기도할 때는 청산유수같이 하시고 천사처럼 그렇게 해도 집에 오면은 정말로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그래. 골치가 어떻게 아픈데? 그랬더니 일일이 말씀은 다 들을 수가 없고 나는 그냥 집에서 한 집에 살아요. 근데 내가 부모를 유산을 받아 모신 처지가 돼서 떠날 수는 없고 있지만 교회만큼은 좀 자유롭게 나가서 믿음 생활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집사, 아버지가 원래 연세가 내가 알기로는 68인데 2년만 지나면 은퇴야. 그리고 너는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나는 아버지 은퇴하는 아버지를 다른 교회에 보내드리고 너랑 같이 있고 싶은데 어떠냐고 그랬더니 다른 데 보낼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보낼 수 있어. 내가 정말입니까? 아니, 내가 뭐 거짓말 하는 거 봤나? 알았습니다. 다음 주일날 교회 오는 거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다른 교회로 가도록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알았다고 그랬어요. 한 주간 기도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아들이 괜찮은 아들인데 아버지가 어떻게 됐길래 교회를 옮긴다고 할까? 아버지가 잘못됐을까? 아들이 잘못됐을까? 손뼉도 마주치니까 소리가 나지. 내가 볼 때 양쪽이 똑같아. 50대 50이요. 그때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오래 살 사람 편을 들어야 내 신상에 도움이 될 것 같고.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내게 주었어요. 그래도 오래 살 놈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한 살림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럼 아들이 안방 들어가면 엄마가 붙들고 뭐라고 쪼아대시고, 부엌에 가게 되면 와이프가 뭐라고 쪼아대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오래 살 와이프 말 들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양쪽 말을 다 들어야 돼. 그때는 어머니가 뭐라고, 어머니 맞아 아이고, 젊은 여자가 뭘 알겠어요. 나도 답답해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 좀 참아요 이러고 엄마한테 그렇게 편들어줘요. 엄마가 최고야 그래도. 그리고 부엌에 가서 와이프한테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유, 여보, 당신이 최고야. 너희 내가 안 늙어가지고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 조금만 기다리면 오래 못 살아 어머니. 부엌에 가서는 부엌의 편을 들고 안방 가서는 엄마 편 들어야 돼. 그런데 장로님과 아들 두 사이에 누구 편 들어야 되느냐? 나는 아들 편을 들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문제는 이게 태산 같은 문제.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 내가 그래도 미공인 상담사 아닙니까? 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은 미국인이 운영하는 미공인 코너스톤 카운슬링 센터에서 성심리 전문가로 1년 동안 카운슬러로 일했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건 배우지를 못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갈등을 일으켜 아들이 다른 교회를 옮기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주간 끙끙거리고 기도하는데 새벽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들한테는 아버지 다른 교회로 보낸다고 했는데 그게 됩니까? 그게? 장로님 그게 됩니까? 말이 그렇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 그 고민이 이 아들놈도 고민을 한 거예요. 말이 그렇지
자기 아버지 다른 교회 보내버리고 지가 이 교회에서 뭔 얼굴 낯짝으로 지내요? 안 그렇습니까? 나도 고통스러웠지만 이놈이 또 고통스러운 것 같아. 토요일 날 정확히 9시가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소리가 꼬리를 내렸더라고. 목사님, 그래. 왜 그래 내가? 그랬더니 저기요. 뭐가 저기요? 내가 하도 속이 상해서 그렇죠. 어때,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가 점심 먹고 얘기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내가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그냥 두세요.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말씀 하소연한 거고요. 그런데 제가 어디로 가겠고 아버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냥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목사님.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 알아요? 영광 사람이요, 영광 사람. 보니까 영광 사람이요, 영광 사람. 아이고, 나 참. 그런데 내가 한 번은 그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우리끼리 얘기지만 젊은 놈들 데리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또 이 장로님은 아들이 골치 아프다는 거야. 아들이 내가 데리고 사는데 말이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라. 그래도 장로님, 이제 우리가 60이 넘어가고 70 넘어가게 되면 자식들한테 화내지 말고, 자식이 뭐라 그러면 네 이렇게 하고, 자식이 뭐 달라 그러면 그냥 다 주고, 그냥 그렇게 물 흘러가듯이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아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연세 많아지게 되면 큰 소리 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해봐야 나만 괴로워. 저 꼰대 또 역사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연세가 많아지게 되면 그냥 네네네네 이러고, 뭐 해달라고 하면 알았다 그러고, 간이라도 빼주는 게 좋아. 그냥 그래야 어른 대접받지. 그렇지 않으면 집이고 교회에서 완전히 꼰대 취급을 한다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버러지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어 쓰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천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세상 떠나고 어머니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인간은 말입니다, 소주병 까가지고 산수 앞에 가서 끄이 울고 있는 이런 자식도 있어요. 그보다는 부모님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부모님 믿음의 유산 내가 받았으니 내가 믿음의 가장이 되어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이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로 천대까지 이어지게 해야 되겠다. 나는 힘들고 피곤해도 새벽에 일어나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주여 이번 성회도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지렁이 같은 성도요, 버러지 같은 성도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지렁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규만 장로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정시요 맨바닥에 풀장사하는 풀장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임을 깊이 깨달을 때에 이 사람이 바로 지렁이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렁이는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사야 41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로 날카로운 이가 날카로운 세타작기계를 삼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다. 또 작은 산들로 저같게 할 것이다. 너를 그렇게 쓰리라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이가 날카로울 때, 자기 능력이 있을 때, 자기 힘이 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런 도구가 없고 방법이 없어도 내가 너를 쓰리라. 산들을 부셔버리고 작은 산들을 개같이 날려버리고 너를 세타작기계로 삼으리라. 할렐루야. 당할 도리가 없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장로님 타작기계 아십니까? 타작기계 가지고 옛날에는 그 보리도 타작하고 그 벼도 타작하지 않습니까? 그거 세타작기계는 잘
효과가 좋고 조금 낡은 건 좀 덜 하겠지요? 옛날에 발로 바르는 것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콤바인이라고 합니까? 콤바인 시스템으로 쫙 이렇게 나갑니다만 옛날에는 전부 타작기계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버러지같이 부셔지고 깨어진 이 야곱을 통해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산까지 부셔버리게 만들어버리겠다. 그 앞에 당해낼 도리가 없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렁이처럼 낮아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나를 들어 쓰시면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와 같이 능력이 있는 도구로 쓰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학부에서 철학을 했으니까 잘 여러분이 철학적인 부분을 도움을 받으시겠습니다만 이 인문학도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풍요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신학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신학의 주변의 학문을, 인문학을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풍족해지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또 다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종교 철학에는 우리 인간은 왜 인간이냐, 그리고 인간은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종교 철학에는 첫째로 인간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계성. 마치 우리는 조그마한 항아리에 의항에 있는 금붕어와 같아요. 금붕어가 항아리 안에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좁으냐고 말하지 않아요. 굉장히 넓은 줄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좁은 공간에 머물고 있지 않아요. 금붕어가 의항에 있으니까. 그렇죠? 본인은 넓다고 하는지 몰라도 사람이 볼 때는 좁은 데 있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서 뛰어봐야 벼룩이요. 한계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존재. 여기서 벗어나야 될 텐데 어떻게 벗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계가 벗어나서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아가게 되고 매여있는 그 한계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효과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계가 좀 넓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계성과 더불어 우리 인간은 두 번째 나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해요.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코털을 뽑아가지고 코털 사이로 바이러스가 들어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집에서 문지박을 넘다가 넘어졌는데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지 감기 바이러스에 꼼짝 못해요. 우리가 70%가 이게 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숨 떨어지게 되면 3일만 되면 부패가 되고요. 인간은 얼마나 약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쇠로 된 것도 아니고 연약한 흙으로 지음받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나약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강한 존재가 되어져요. 독수리같이 강한 존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새 타작기계보다 더 뛰어난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진다. 나약함이 강한 존재로, 한계 안에 있는 존재가 영원한 존재로. 세 번째는요, 우리 인간은 어찌 보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가운데 우리 인간은 우연성을 지니고 있는 그 우연성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왜 태어났는지 몰라요. 태어났을 때 왜 내가 태어났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사령부 군정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군정 참모 되시는 조한승 목사님이 육군 대령이었는데 이 양반이 아주 군인다운 기질이 있어요. 춘천 분이신데 아들이 춘천에서 춘천고등학교 학생회 회장을 했어요. 근데 아들은 서울대학 법대를 가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는 육사를 가라. 그때만 해도 육사가 최고였어요.
육사를 가라, 육사를 가라.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막 싸우다가 나중에 고대법대에다가 넣었어요. 어쨌든 그런데 떨어졌네. 떨어져서 집에 돌아와서 이 아들이, 아버지는 원주에 근무하고 집은 춘천이니까 그 사모님이 그 춘천에 사시니까 집에 와서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왜 나를 낳았어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어요? 이러니까 이 사모님이, 글쎄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너를 왜 낳았는지는 하도 모르겠네. 네 아버지 똑똑하니까 내가 네 아버지한테 전화해보자. 전화가 왔어요. 있는데 전화가 딱 접어라. 아 여보, 당신 한성이를 왜 낳았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아 이놈 자식 떨어지고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왜 나를 낳았냐고 그러는데 나는 도무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얘를 왜 낳았는지 알 길이 없으니 당신이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랬더니 거세게 바꿔봐. 내가 옆에서 보니까 거세게 바꿔봐. 자기 아들 거세게 바꿔봐. 바꿨나 봐. 에이 새끼야, 내가 낳냐 네가 키 나왔지? 이야, 한 방에 얘기를 해버리더만. 역시 군인은 달라. 이 새끼야, 내가 낳았냐 네가 키 나왔지? 사실은 부모도 왜 낳았는지, 태어난 우리도 왜 나왔는지 아는 사람 어디 있어? 아무도 몰라. 이게 우연이요, 이게 우연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방황하는 거예요. 이게 방랑자가 된 거예요. 방랑자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를 알게 되어져요. 내 은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게 돼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알게 되면은 우리는 자존심으로 살지 않아요. 주로 우리가 자존심으로 살거든요. 믿음 생활 안 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자존심이 엄청 세요.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이 더 셉니다. 자존심이. 제가 만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못 배우고 남편 없이 홀로 산다고 나를 그렇게 깔보고 말이요, 내가 도마 위에 올라있는 생선같이 내가 하루살이같이 보여도 내가 이러고 살아도 말이요, 내가 당신 안에 미치고 못 살아. 자존심이요. 자존심. 우리가 힘든 것은 존심이 때문에 힘든 거예요. 존심이. 별것도 아닌데 존심이, 자존심이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고부간의 갈등도 따지고 보면 자존심 싸움이요. 친구들 사이에 많은 갈등의 문제도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이 되고 깨어지고 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존감으로 사는 거예요. 자존감으로. 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은혜 받은 자녀요. 내가 이렇게 생겨도 자유분방하게 생겨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사람이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 오늘 여기 오니까 정말로 인간미가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초등학생들부터 입에 이걸 다 바르고, 청년들은 전부 부채를 다 달고, 이야, 난 참 그 화장품 냄새가 싫거든요. 근데 중학교, 초등학교 5, 6학년들이요, 가방 열어보면 화장품 컴팩트가 있어. 이러고 밥 먹고 저기 가가지고 전부 다 이러고,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이야, 그 가면을 좀 벗겨야 될 텐데 그걸 쓰고 본인은 본인이 아닌 사람으로 행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가면이에요. 가면. 그 여기는 어머나 이렇게 화장을 하셔도 어떻게 수수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 할 필요 없어. 이뻐.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무슨 화장품 대준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발라라 말라라 뭔 소리 하냐고 이럴까봐 또 말은 못하고, 지도하는 목사님 보고 그 좀 화장품 해도 좀 열특이 하라고 그래 좀 그렇게 하고 막. 근데 아침에 한 번은 전철을 타봤는데, 이야, 근데 뻔뻔해 정말. 싹 돌아더니 오자마자 그걸 보고 뭐라고, 이 머리 많은 거 그런 거 이런 거, 이걸 갖다 3개를 딱 말아 딱 올려버려. 이렇게 딱 올려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두들기기 시작하더니 눈썹을 찝어서 많은 거 있더만. 눈썹 많은 거 있다. 이렇게 많은 거. 그러니까 눈썹을 말아 이렇게 쫙 올려 이렇게 쫙. 사람이 옆에서 보든 말든지 자건 서가지 계속 올려놓고 내가 막 분 까르고 막 날리는데도 이건 뭐 그냥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딱 끝나니까 내리는 여기에 딱 떨어지더만. 그런데 샥 가버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오늘날 사람들은요 전부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뒤에 싹 숨어버리고 자기 자존심은 굉장히 자존감은 약하고 그냥 자존심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관 그걸 확 벗겨버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다 벗어졌어. 벌써 이미 조금만 깨지면 지렁이처럼 될 것만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의 존재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 내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 내가 가야 할 디렉션이 어딘지, 방향이 어딘지를 예수를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도 예수 만나게 되면 안 죽는 이유가 의미를 알았으니까.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아이슈비츠에서 죽어가는 가운데 본인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만든 심리학이 의미 심리학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네이버에 찾아보십시오. 의미 심리학. 프랭클린. 본인이 그 죽어가는 가운데도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내가 죽으면 이 끔찍한 환경을 세상에 알릴 사람이 없다. 이거. 나는 죽으면 안 된다. 나는 살아남아서 유태인들이 이곳에서 끔찍스러운 고문과 죽음을 당하는 현실을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나는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며칠 전에 전쟁이 끝나고 자기가 벗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미를 알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사명을 알고, 내가 뭘 할 사람이 사명을 아는 사람은 사명 끝나기 전에 절대로 죽음이 오지 않아요. 프랭클린이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나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기도를 하면서 죽기 전 며칠 전에 유대인이 그 독일이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지고 삶의 사명과 소명을 꽉 붙들게 되면요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우리가 방황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은요 우리가 방황하던 삶이 끝이 나버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뭘 해야 될 사람인지를 알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이 말씀이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렁이와 같이 지극히 약한 존재요, 무능한 존재요, 아무것도 쓸 수 없는 허물 많은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쓰시고 시대적인 사명의 사람으로 쓰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렁이와 같이 육에 속한 수단과 방법이 다 없어져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진정한 방법이 내게서 나타남으로써 신비한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내게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렁이는 나물 물어뜯을 이빨도 하나 없고 나물 헐킬 만한 손톱도 없고 교만하게 뻣뻣하게 내세울 척추뼈 하나도 없고 남을 거들 찰 만한 그런 힘도 없고 들이받을 만한 뿔 하나도 없고 재주를 짜낼 만한 두뇌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대하여 감격하고 그 앞에 늘 엎드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엎드려지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새 타작기계로 쓰신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도구로 쓰시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수단과 방법이 깨져야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수단과 내 방법과 내 지혜와 내 총명을 앞세우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방법은 기껏 해봐야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 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엄청난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지혜로운 성도는 누굽니까? 본인의 힘으로, 능력으로, 본인의 방법으로, 본인의 총명과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나의 무능을 깊이 깨닫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있는 사람, 물고기가 홍물을 떠나도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붙들게 되면 지렁이 같은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사람 껍질이 왕창, 중창, 주저장창으로 벗어져 버리고 부셔져 버리게 되면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어요. 옥합을 깨뜨려야 나디향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존귀한 분들인데 문제는 덜 깨어졌기 때문에, 안 깨어졌기 때문에 그 향내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을 때 즉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지만 육신의 완악함 속에 우리가 살면서 이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이 은혜가 드러나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의 사람으로 이끌림을 받는데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새벽에는요, 육신의 사람 깨뜨리는 법, 릴리저스, 파쇄시키는 방법, 그리고 우리 영이, 내 영이 자유함을 누리고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제 앞으로 우리의 세계는 4차원 세계 아니겠습니까? AI 4차원 세계. 영적 신앙으로 우리 가지 아니하면 이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고집과 아집이 다 깨어져 버리고 자신이 주장하던 모든 지혜와 모든 총명과 모든 수단이 없어져 버리고 어떤 경우일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을 소망하게 되면은 새 타작기계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렁이와 같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항복하는 사람을 붙들어서 축복의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믿음이 천대까지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육신의 사람을 깨뜨리고 주여 성령의 거룩한 물줄기가 다음 세대로 축복의 물줄기로 흘러내려가서 천대 후에도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믿음의 르네상스가 우리 가문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사람이 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육의 사람이 깨어지지 않고 고집이 깨어지지 아니하면은 이 믿음이 갇혀서 징역살이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남이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한 성도 같고 믿음이 좋아 보여도 마음속에 강철 같은 고집과 쓴뿌리가 지배하고 있다면 다음 세대로 이 믿음이 간다는 보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육신으로 볼 때는 다 좋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쓰시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못 배웠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풀장사하던 저 정씨, 저 맨바닥에 풀장사하는 그 하잘 것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장 만들어버리고 장로님 만드신 것은 이 정씨라고 하는 사람의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뭡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껍질이고 고집이고 여러분의 총명이고 여러분의 경험이고 여러분의 느낌이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식을 많이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지식마저도 십자가 앞에 굴복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굴복이 되어져야 되고 굴복되지 않은 지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공부하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했죠? 많이 배우세요.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지지난주 우리 고려대학의 졸업식에 우리 대학원의 상담 심리 과정에 예수 믿는 사람 많다고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제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지식을 하나님이 쓰시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식을 여러분이 쓰려고 마음먹으면 뛰어봐야 벼룩이요.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 대단한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에서도요, 아이비리그에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 못 들어와 줄 서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참 멜로디가 좋으네. 여러분,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육신의 아집을 깨뜨리고 육성을 깨뜨리고 고집을 깨뜨리고 십자가 붙들고 완전히 엎드려져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존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송광석 목사님 요즘에 대단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분 용인에 개척교회로 왔을 때 아주 못된 목사였어요. 아니 어떻게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교회에 자기 버스를 주일날 거기다 세워놓는 거예요. 자기 교회 버스, 셔틀 버스를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문 앞에다 세워놔. 자기 교회 가자고. 세상에 이런 목사가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때 사람이 밑배이니까 인상이 우리가 first impression이라고 하잖아요. 첫인상에 미우니까 다 미운 거예요. 거짓하니까 다 미운 거예요. 한 번은 설교를 한다고 방송을 봤더니 꼭 하는 폼이 동동 구라본 장사가 구라본 장사하는 같이 막 뽀마다 넘겨놓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다음 주 이 교회 오면 큰일인데 어떡하지? 그래 저랑 또 만난 게 어디서 만나 하면 제가 한국 교회 언론에 한경직 목사님, 김종건 목사님이 만드셨는데 거기에 처음부터 제가 이사로, 지금도 이사로 있거든요. 있는데 또 이분도 또 이사로 오더라고 또. 그래서 어디 가든 이분은 또 돈을 잘 쓰잖아. 그래 어떤 사람이 언론에 이사장을 만들자고. 나 저분 언론에 이사장 만들면 나는 이사 간둔다. 간두면서 기자회견 한다. 송광석 목사 같은 사람이 언론에 회장한다. 소문내. 그래가지고 안 시켜버렸어요. 지금도 부회장, 영원히 부회장. 근데 제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개척교회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 교회 앞에 버스 대면 어떡하냐. 그래요? 나 모르는데요? 조사 좀 해보시오. 그 뒤부터는 안 그래. 이젠 배가 불러 모양. 이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용인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분이라고 하면 진저리를 켰거든. 교인 뺏어간다고. 지금은 안 뺏어가. 이쁘게 보니까 요즘에는 왜 그렇게 정이 가는지 보기가 좋아. 내가 어저께도 그 교회 가서 목사님, 미국 가서 하원 상원의 의장도 만나고 대통령도 못하는 외교를 민간 외교 사절단으로 가서 하고 참 대단하시오. 그랬더니 이 점이 좋아졌어요. 근데요, 그분이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목사님은 설교에 참 깊은 묵직한 납덩어리 같은 은혜가 있잖아요. 이 동네는 아멘이 왜 없는 것이야? 그 속에 뭐 꼭 그렇다고 한 것이 보다는 무게가, 철학적인 무게가 팍 있잖아요. 묵직하잖아, 목소리서부터.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설교하다가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러고, 어떻게 강단에 서가지고 핸드폰까지 제주도 뛰어나. 그런데도 나는 그분이 쓰임받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끼어진 사람이에요. 버러지가 된 사람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버러지 같은 야곱이 된 거예요. 왕창중창 깨어져가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매달리고, 어떤 데는 보면 뒷산에 올라가서 혼자 요즘에도 기도하고 이런다. 하나님 쓰시는 이유가 있구나. 송광석 목사님 얼굴이 목사님보다 나아요. 목소리가 나아요. 코가 정상이야. 그런데 쓰는 이유는 그가 버러지처럼 팍 깨어져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 얼마나 가난했길래 동네 상녀가 나갈 때 앞에서 종 흔드는 그거 했다면서요. 아르바이트로 알바를 했대. 한 번 하면 얼마 돈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흉내 내느라고 강도상 밑에 지금도 있어.
꺼내가지고 이러고. 저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짝 깨어지고 녹아나고 버러지 같은 야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하나님은 틀림이 없다. 하나님은 정답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답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답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끼어지고 꼬부라지고 고집과 아집과 자신의 총명과 자신의 수단과 방법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나님 쓰시는구나. 이러면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 말씀 마무리를 지을게 되겠는데요, 여기가 이번 성회의 야복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육체 고통이 사라지기를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렁이처럼 이빨이 없고 수단과 방법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녹아나버리고 지렁이같이 말랑말랑해져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 보면 주님이 큰 은혜 이날도 이 시대에도 이번 성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저희 교회가 뒤에가 청계산 기도원이에요. 저희 교회는 가능하면 온 교인이 금요일이면 전부 어쨌든 기도원으로 가요. 금요일날 다 차 타고 가면 10분이면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비가 오면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서서 기도를 하는데 찬송 불렀다가 기도하다가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이러놓고 난 다음에 울고 한참 울더라. 한참 울다가 또다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이러고 또 한참 또 울다가 코 풀고 이러다가 또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저도 그 찬송가에 은혜가 돼가지고 같이 부르고, 그 사람은 서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울고 하더라고. 저는 앉아서 옆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은 서서 기도. 밤새 둘이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 부르는데 온몸에 하나님의 전륜같이 쫙 내 몸속에 그 은혜가 임하는데, 야, 하나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찬송을 부를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부셔지고 끼어져서 내 능력이 없고 내 힘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란 말이에요. 이제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총명함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환난과 고통을 당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이 겁줄을 깨려고, 부시려고, 그리고 그 속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환난과 시험이 올 때에 원망불평했는지 몰라도 사실 하나님은 이 환난 시험 인하여 우리가 주 앞에 엎드러지기를 원하고 깨떨어지기를 원하고 두 손 들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내 육신의 힘과 능력을 동원하지 말고 지렁이처럼 녹아나고 깨어지고 부스러져서 주여, 주님이 나를 붙들어 세우지 아니하면 나는 그런 말도 못합니다. 주님이 내게 건강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안토니아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도원 운동이 시작이 됐거든요. 수도원 운동의 시초가 성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 안토니아 때부터 천주교가 점점 타락으로 이어지면서 수도원 운동이, 기도원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안토니아가 어릴 때였습니다. 아주 추웠을 때예요. 무척 추웠어요. 그런데 누가 바깥에서 대문을 두들려요. 이 안토니아가 어릴 때였는데 어린아이가 뛰어나가 봤어요. 그랬더니 허름한 옷을 입은 거지 같은 분이 서 있는 거예요. 아저씨 배고파서 오셨군요. 제가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한테 따뜻한 음식을 달라고 할 테니 기다리세요. 돌아서는데 아니야, 나는 음식을 먹으러 오지 않았네. 추워서 그러시군요. 제가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한테 외투를 하나 달라고 할 테니까 여기 잠깐 계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 춥지 않아. 그럼 우리 집에 왜 오셨어요? 이 허름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토니아에게 나는 너의 심장을 가지러 왔다 그랬어요. 이 안토니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을 빼가면 나 죽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심장을 내게 주면 네가 죽지 않아. 이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를는지 몰라도 이그니우스도 내게 심장을 줬고 바울도 내 심장을 줬는데 그들 죽지 않았어.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안토니아가 마음이 감동이 확 오면서 아저씨, 그러면요 내 심장을 꺼내 가져갔어요. 내 심장을 꺼내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그 거지같이 생긴 그분이 그 자루를 열어서 이그니우스의 심장, 바울의 심장을 보이더니 그래, 네 심장도 여기 담아가마. 그리고 난 다음에 휙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나중에 이 안토니아가 했던 말이 그분은 바로 주님이었을 것이었다. 그때 어리지만 내가 내 심장을 주님께 내가 바쳤다. 그 뒤부터 이 안토니오가 기도했을 때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원, 수도원 설립을 해가지고 창립자가 됐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 심장을 꺼내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처지, 어떤 형편의 사람이든지 몰라도 하나님이 최고의 사람으로 고치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고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주여, 내 심장을 드립니다. 아멘.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